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본문에 의지해서 새로 시작하라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같은 잘못을 반복했던 사람들이 있고 어떤 계기가 전환점이 되어서 그 잘못된 것들을 완전히 청산해 버리고 새로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은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또 백성들로 하여금 불의하게 했으며 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습니다. 아비야, 여로보암, 오므리, 아합, 여호람 같은 사람들은 대대로 내려가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잘못을 반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던 아담의 잘못이 그들에게까지 반복되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던 반복되는 잘못을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역사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기도생활,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사회생활, 인간관계, 모든 일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신약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가 닦아놓은 그 길을 오실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전에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죄를 반복하던 자들이 이제는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인간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많이 막았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이 나타나서 그 네피림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그 방주 안에 든 자만 구원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네피림 때문에 하나님의 노함이 극에 차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든 사람만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받는 자만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대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그 바벨탑으로 인하여서 막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바벨탑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 바벨탑이 하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서로 분리가 되고 언어까지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힘들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그전에 우리의 삶이 좋았어.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고 놀았던 그 삶이 좋았어. 돌아가. 이렇게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유리 방황을 하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보면 인간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많이 막았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이방인이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는다는 그런 율법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의 막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의 영광된 직책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자기의 직책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게 된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면 더 많은 영광과 재물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는 자기의 부를 놓칠까 봐 그 예수님의 영광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이 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재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율법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고질적인 율법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고질적인 나의 생각들이 다 허물어졌다 이 말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왜 열등감이 있었을까요? 키가 작아요. 내가 한 10cm만 더 컸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오심을 허락하심으로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잃어버린 자가 다시 찾아지는 구원의 역사가 삭개오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어쩔 때는 열등감이나 고집이나 성격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꽉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많은 담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죄가 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이 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직책이 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교만이 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 이 도마는 무엇이 담이 되었을까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그 자체가 담이었던 것입니다.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지 않겠다라고 말한 도마. 왜 도마가 그런 의심의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변명으로 내가 손을 넣어봐야, 내가 그 모습을 보아야 알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한 원인이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담을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들도, 욕심의 담도, 교만의 담도, 직책의 담도 다 예수님께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담을 허물어 버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2022년도 새 목표를 세우고 그 새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목표가 없으면 절대로 새롭게 되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방황하는 현대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절절매는 사실,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는다는 주님의
그 확실한 소명의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도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생각을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잠시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세상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뭐든지 좋고 쉽게 편하게 살아가는 세상,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요즘에 삶의 방법들이 바꾸어졌습니다. 나이가 50대 이상 되어서 중년 이상이 되면 고급차를 더 많이 타지 않습니다. 지금 20대부터 30대 그 층의 사람들이 고급차를 많이 선호합니다. 벤츠라든지 뭐 애국차들 이름도 다 거론하지 못할 그런 애국차들을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많이 있어서 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적은 월급을 받고 집도 있지 아니하지만 차는 최고 고급으로 타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생각이 어떤 게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결혼하면 아이를 갖지 않아요. 편하게 살다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삶을 설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붙잡아주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되 그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표이면 우리에게 성취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리스도인은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잘못을 반복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성령을 받은 후에 오직 주님의 복음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새 목표가 베드로의 머릿속에 기억될 때에 그가 성령으로 역사함을 통하여서 회개되고 그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위대한 주님의 가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7년 되는 때 아니면 3년이 되는 때에 그 때를 정해서 땅을 정규적으로 갈아엎는다고 합니다.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씨앗을 심어도 수확이 적기 때문입니다. 묵은 심령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새 목표를 세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의 묵은 땅을 성령의 보습으로 갈아엎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은혜와 평강교회 새로운 비전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자 영적인 재무장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말씀으로 새롭게 주님을 기쁘시게 이 비전문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은혜와 평강교회, 은혜가 넘치는 은혜와 평강교회,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 시대의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으나 은혜와 진리는,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으로 물려받은 것, 세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물려받은 권세, 이 권세를 새 교훈으로, 새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출발한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건만 좋아지면 인생을 새롭게 살겠다고 말합니다. 평생 내게 쓸 것만 있으면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일을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을 합니다. 내게 근심거리만 없으면 내가 교회도 나가고 교회 가서 직책을 맡아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헌신해보겠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선악과 하나 잘못 먹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최상의 조건에서도 그는 타락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사망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새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복음의 시작이고 우리의 인생의 시작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은 조건 속에서 아담은 더 좋은 조건이라야 새 일이 일어날 것 같이 생각하여서 타락했고, 예수님은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 구원의 새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최악의 조건이 나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다면,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저와 여러분 내게 있음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2022년도 승리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